오늘은 요한계시록 세 번째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9절 한 절만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뭐를 기록하라고 하냐면은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세 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보통 이 1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단계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본 것,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을 의미한다고 보통 구분을 합니다. 1장에서 우리가 뭐를 보았습니까? 인자 같은 이, 일곱 근초대 사이에 계시는 인자 같은 이에 대한 환상 계시를 사도 요한이 보았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이고 바로 본 것은 바로 그것으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일은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2장 3장에 소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그 당시의 7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있는 일,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렇게 의미를 이해하면 되고 그 내용이 바로 2장과 3장의 내용이다. 보통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장차 될 일, 미래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장차 될 일. 그 장차 될 일을 이제 4장부터 시작이 돼서 마지막 22장까지는 미래에 될 일에 대한 그런 계시로 그렇게 보통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구분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7 교회 중에 이제 첫 번째 교회인데 사도 요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거기에는 칭찬하는 모습도 있고 또 책망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그 7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실까? 그 7 교회는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칭찬도 있고 또 책망도 있어요. 그 7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와 비슷한가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칭찬받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는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책망을 하시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을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7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익숙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익숙해졌다,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편해졌다, 그죠? 그런 그 의미가 많을 것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타성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타성해졌게 되면은 그 미래가 참 이렇게 희망적이지 않아요. 기대감이 별로 안 생겨요. 왜냐하면은 이 타성해져진 그런 그 요소들이 바로 미래를 잡고 나가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타성해졌게 되면은 보통 변화가 잘 안 일어나고, 그죠? 새로움이 없고 발전이 없고 또
재미도 없고 행복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의미도 없고 뭐 이런 요소들이 발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성해졌게 되면은 미래가 참 이렇게 환하게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10년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좀 시간이 된 책인데 우리 한국의 미래학자라고 하는 최윤식 박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세계 그 기업, 세계를 이끄는 세계 기업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성, 애플, 구글 이 세 개의 이 기업들을 이제 분석을 해놓으면서 10년 동안 이 세 개의 기업의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 무역 전쟁, 또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IBM 컴퓨터사의 그 공급업체였던 인텔사를 잘 아시죠? 이 인텔사의 회장이신 이 앤디 그로브가 한 얘기. 근데 누구를 향해서 했냐면은 IBM에 대해서 이렇게 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IBM은 지속적으로 컴퓨터 업계에서 선두고지를 점령해온 회사이다. IBM 간부들은 이 오랜 세월의 승리에 도취된 채 살아왔다. 시대가 바뀌었고 시장이 바뀌었는데도 그들은 제품 개발과 경쟁력 향상에 있어서 과거에 자신들이 쓰던 것과 똑같은 방식을 고집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이어지냐면은 이 1986년 포춘지에서 선정한 미국 제1위의 기업이 이 IBM이었었는데 그로부터 7년 후에 이 IBM이 바로 206위로 추락되는 수모를 겪었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타성에 걷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타성에 젖은 신앙, 이것이 참 무서운 결과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오늘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배소 교회는 상당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칭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책망은 단 한 가지였지만은 칭찬은 여러 가지 칭찬을 하셔요. 그런데 책망받은 그 한 가지가 타성에 젖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먼저 예배소가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면은요. 예배소는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단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정치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도시였던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아시아 쪽으로 총독으로 발령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집무를 하냐면은 이 에베소에서 집무를 해요. 그만큼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는 선박들이 이제 그 무역 선박들이 이렇게 이동하는데 그 통관하는 첫 번째 그 항구가 바로 에베소 그 항구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래서 많은 무역로가 에베소를 향해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던 것이죠. 종교적으로도 이 다산의 상징, 풍요의 상징인 아데미 신, 이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의 그 신전으로도 알려져 있는 그 신전이에요. 그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만연되어져 있는데 황제 숭배를 위해서 신전들이 많이 지어졌는데 대표적으로 이 예배소에도 많이 지어졌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AD 52년경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목회자가 된 것이죠. 거기에서 2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은 2년 반씩이나 머무르면서 목회한 데가 없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목회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리고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됐잖아요. 유배된 그 상태에 목회를 하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베소라는 그 도시는 엄청난 도시잖아요. 그 엄청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대단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칭찬거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칭찬거리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어떤 칭찬을 하시는지 기록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2절과 3절을 통해서 칭찬하시는 크게 세 가지를 칭찬을 하셔요. 하나는 뭐냐면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 곧 이 수고의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헌신과 봉사가 칭찬받을 만큼 열심히 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내가 있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당시에는 박해 시대잖아요. 박해 시대. 많은 박해들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은 잘 견뎌내고 잘 참아내고 인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속과 이단으로부터 사도들의 전통을 잘 지켜낸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께서 미워한 것,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셨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미워하였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니골라는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니골라가 나중에 믿음이 그 변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당시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설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핵심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영적인 것은 다 선하고 육신적인 것은 다 악하다.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그래서 이 육신 자체를 악한 것으로 규정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그 논리가 만들어지냐면은 영혼만 구원받고 육신은 구원받지 못한다. 육신은 구원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들을 만한 이야기가 돼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에 음란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그 육신적인 그 유혹들이 많죠. 근데 이런 신앙을 받아들이면은 육신은 별거 아니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돼. 그리고 교회 와서 영적으로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배격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된 신앙이야. 이건 이단 사상이야. 그렇게 그 사상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들의 전통을 지켜낸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을지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이미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이런 모습이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하나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가 뭐예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아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이 부분은 이런 의미예요. 그냥 사랑,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을 버렸다, 그런 의미도 있고,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렸다, 그런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기 처음 사랑 얘기는 이 사랑의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는 받은 사랑이에요.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열심히 사랑하던 그 처음 사랑, 그것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유무상통한 교회이잖아요. 오순절 성령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계속해서 선포하셔요. 그래서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이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초대교회였었고, 그 교회는 유무상통교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특징이잖아요. 사랑하면은 내 것이 없어요. 그죠? 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이잖아요. 이런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버렸다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도 이 처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거예요. 처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박해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단 사상이 교회를 흔들었지만은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이단 사상을 이겨낸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지켰어요. 그런데 여전히 수고는 있고, 여전히 인내는 있고, 여전히 사도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 뭐가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수고도 하고 있고, 인내도 여전히 칭찬받을 인내가 있고, 사도의 전통도 잘 지켜내고 있는데, 마음 아픈 것은 사랑이 빠져나가고 있다. 사랑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수고에 사랑이 없으면은 이 수고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손해보는 것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랑을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괜한 짓 했나? 손해난 거예요. 손해난 거. 사랑이 없으면은 인내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억울하게 느껴져요. 괜히 참았네. 당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당했다. 내가 바보 멍충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수고도 있고,
어떤 고난도 견뎌내는, 참아내는 인내도 있어요. 신앙 전통도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 마음 가운데 수고하면서 괜히 나만 하는 것 같아, 짜증나,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참아내면서도 억울함을 못 견딘대. 억울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어떤 수고도 손해본다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참는 것도 그냥 참을만 해요. 억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이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수고하는 수고, 내가 참아내는 인내, 내가 지켜내는 신앙 전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나? 사랑이 담겨져 있으면은 우리는 에베소 교회보다 훌륭한 교회인 것이죠. 바로 이런 교회가 을지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번 점검을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해보면 돼요. 내가 열심히 뭔가 하고 있어요. 왜 나만 열심히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은 사랑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은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겨가겠다. 그러니까 그대로 있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곰곰이 짚어보고, 그런 말씀이에요. 열심히 있고 열심히 참고 열심히 신앙 정도를 지켰는데도 사랑이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은 한번 곰곰이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돌이켜보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 말씀과 삶의 그 예화에 그런 예화가 눈에 띄더라고요. 미우라 아야코의 그 수필에 나오는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에 대한 그 미우라 아야코의 태도에 대한 그런 그 글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처음에는 병약한 나와 결혼해 준 남편이 무척이나 고마웠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 익숙해진 지금은 나는 처음의 고마움을 다 잃어버리고 남편에게 화를 내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없는 여편네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그러면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무쪼록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익숙해진다는 것, 타성해졌는다는 것, 이것이 참 무섭다는 것을 미우라 아야고도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주신 처음 사랑, 그것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그 처음 은혜, 그게 너무 타성에 젖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기쁨과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지는 것이고, 우리의 인내 위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지켜가고 있는 이 신앙 전통이 빛나는 신앙 전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예배석 교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을지로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